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암주애가 이제 임신되었을 때 아내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양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기형아 검사를 해야 한다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또 한 명이 조금 양수가 적어서 잘 클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명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좀 양수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또 잘 출산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해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라. 이렇게 할 때 어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포기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이 일 후에라는 표현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21장에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뒤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거한 뒤 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기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요. 어떤 목회자분이 선교 훈련을 갔는데 엎드려 뻗쳐 일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말 예의 없고 버릇 없고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듣고 다 거부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말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엎드려 뻗쳐도 하고 일어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굉장히 높게 봐서 그분을 나중에 이제 교회에 청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순복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이 신인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좀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어떠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뒤에 무엇을 주시려고 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좀 시험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인지를 전혀 몰랐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도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동료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들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가 사실 성숙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갔죠.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무를 쪼개어서 메고 가져가는 것. 또 다 큰 아들, 여기에서는 이제 소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소년은 아주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에 그러한 그 나이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을 데리고
또 갔는데요. 그러니까 결박을 하잖아요. 결박을 했을 때 이삭이 그 결박에 대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밀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망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 이상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좀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짐지었습니다. 조금 무거웠겠죠? 근데 그것을 또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번제할 곳으로 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삭을 결박했죠.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두 종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좀 당할 때가 있어요. 속아줘야 될 때가 있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창세기 22장에 아주 굉장히 재밌는 특이한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험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나이다. 이 문구가 계속해서 교차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앞부분에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1절의 또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내가 있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또 내가 여기 있노라. 나의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서 19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에 보면 브엘세바에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먼저 시험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고백을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19절 하반에는 브엘세바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장면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시험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브엘세바, 다른 곳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있어야 될 곳,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장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텐데요. 그럴 때 이거 날 시험하려고 하신 거야? 나 안 해. 이거 내가 실족하게 하려고 하신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잠잠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